제4장 공의로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합시다. 이 은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분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죄사함과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인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성애적인 사랑에서 일어난 모호한 용서로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사함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죄책을 온전하게 인식함으로써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죄 사함은 사랑으로부터만 오지 않고 율법으로부터도 옵니다. 올바른 종류의 죄 사함은 관대한 마음으로부터만 오지 않고 공의로움으로부터 옵니다. 올바른 종류의 죄사함은 죄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오지 않고 거룩함으로부터 옵니다. 온전히 진지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정서는 감동을 받지만 그 양심은 각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죄인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단순한 동정심이라는 매우 모호한 생각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죄책이라는 것은 다만 인간의 불행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죄사함이 임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실제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질문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마음이 해이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완전하게 각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얻은 보잘것없는 분량의 기쁨도 금방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니면 죄와 더불어 장난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감상주의자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얻고자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은혜와 관계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기하는 맨 처음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하는 죄사함이 의로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점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고 은혜가 의로운 은혜임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자기에게 알려준 은혜의 의로움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당연히 의로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되는 방식의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평온을 찾거나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언젠가 자신의 죄가 다시 살아나 자기를 대적할 것이라는 불안한 느낌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심을 평온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보게 되면 마음은 진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평온케 되는 것은 오직 은혜의 의로움을 볼 때뿐입니다. 은혜의 의로움을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참된 화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혼의 상처는 날림으로 치료되고 있으며 평안이 없는 곳에도 평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치료는 오직 평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선포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양심이 제기한 질문, 곧 그것은 의로운 은혜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은 구원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로 의로운 행위 중의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용서해 주고 계시는 죄라는 것을 본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정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속죄 제사 사역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지금 인용한 이 표현들은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표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진실하며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거룩도 함께 있습니다. 눈꽃만큼의 변동도 없고 타협도 없이 율법을 고수하는 공의와 거룩도 함께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모든 표현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주의 기초요, 기둥이며 종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표현들이 율법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표현들이 사랑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 바로 불변하는 완전함을 소유한 율법이었던 것처럼 언약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스럽게 증거한 것 역시 바로 이런 필요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기껏해야 우매한 사랑이거나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맹목적이고 한심스러운 방식으로 사랑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참된 시금석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말고는 친구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인의 죄책을 용서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취소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더라면 은혜와 죄책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죄인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과의 화평을 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신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의롭지 못했을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제 은혜는 공의로우며 공의는 은혜롭습니다. 이 사실은 불의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죄인의 양심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성사된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은 이 세상에서건 장차 오는 세상에서건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것도 죄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성사된 이 화목은 공의로운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양심의 평안은 시험이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끄떡없고 죽음의 순간에도 심판의 날에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죄인의 계수조차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대상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진리 안에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양심을 위한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 담겨져 있는지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공의로운 은혜는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떤 죄인에게도 결코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만일 그 죄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수 샘처럼 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에 자신이 비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결코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말해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지요.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나 공로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친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단어 은혜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공의롭고 값없는 이 사랑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은 성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의 품은 독생하신 아들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공의롭게 값없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까닭은 인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자신을 닮은 대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지 않은 대상을 향해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어두움을 깊은 애정으로 끌어안은 빛이었고 사망을 끌어안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추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그것을 불러낸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이 신적이고 수많은 충만함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공의로운 이 은혜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이런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공의로운 제사함, 공의로운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공의로운 상속권을 받아들입니다.